빛을 발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많은 선수들이 영광의 장면에 들어가고 또 어떤 선수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망과 좌절 속에 또 열매를 맺고 딛고 일어서는 훌륭한 선수들을 보게 될 때 감동이 짜릿하게 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처럼 그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금 한 개에 다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그런 값진 값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카나다는 하키의 종주국이죠. 하키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자 하키가 금메달을 따는데 아주 역전승을 해가지고 2대0으로 3회 말 3위전 그냥 3분 50 남겨놓고 골을 넣고 또 넣고 다시 연장전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아주 장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하키는 남자 선수들이 또 이렇게 하고 카나다 경제 자체가 모든 나라 도시 뭐 할 것 없이 북미 주민이 하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메달 경기가 소치에서 있는데 새벽 4시부터 준비한다고 해서 일어나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들 보니까 이 하키 때문에 정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겨야 될 텐데 하는 생각들 다 가졌는데 정말 연장전에서 이기면 그렇게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3대0 쉽게 이기니까 별로 그 감동이 진하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금메달을 땄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데 이 선수들이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한다. 내가 이번 메달 뗀다. 믿는 그 믿음이 훈련하게 합니다. 믿는 것이 확신이 자꾸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눈이 오는데 오늘은 그냥 쉬자. 뭐 눈이 오는데 뭐 어떻게 가겠냐 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눈이 많이 오길래 눈이 와서 어떻게 아이로스포드까지 다시 가십니까? 그랬더니 서양분들이 자기들은 캘거리 근처에 와서 눈 이거는 아무 끄떡이 없대요. 그래서 코카하다가 눈이 막혀서 못 올 정도인데도 은혜의 집회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데 한 60명, 70명 모이는 장소인데요. 밴쿠버 사람들은 별로 안 오고 다 다른 도시에서 왔어요. 강사님을 찾아서 온 거죠. 그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또 우리 교인, 서양 교인들이 또 그렇게 많아도 우리 교인들은 5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어떻게 이런 소문들을 듣고 여기까지 모일까? 프레스인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한 주일 살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내가 예배 드려야 돼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갑니다. 확신 가지고 너는 내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난 예배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소문이 갑자기 증가가 되고 이 7장 8장 쭉 해서 이제 연결해서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구나 하고 야 백부장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까지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말해서 믿는 그 믿음을 축복해 줬어요. 진짜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해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죽었어요.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그 도중에 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혈루병 환자예요. 하혈을 하는데 잠시 잠깐 하혈도 아니고 12회 12회를 하혈을 한 거예요. 12회를 하혈을 하면 피를 흘리면 얼마나 기운이 없겠어요. 날마다 죽은 인생이죠. 피가 모자라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피를 다시 개발하려고 약초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좋다는 데는 다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이 여인이 마음속에 생각난 것은 요즘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환자를 고치시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분이 메시아라는데 내가 메시아한테 가서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
감동이 왔겠죠. 그런데 그 감동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 붙잡고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해달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발전과 효과를 가져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기간이 짧고 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치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주신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야, 너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진짜 싫었어요. 믿고 던진 게 아니죠. 그건 억지로 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믿기를 만들으세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주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네가 그 비즈니스 해라, 네가 그걸 한번 해봐라, 네가 그걸 한번 사봐라. 하나님의 감동이 자꾸 들립니다. 너 한번 그것을 들여봐라, 너 그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들여봐라, 너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라. 하나님께서 얼전트하고 하나님 우리를 프레싱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떤 때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면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듣지요. 어느 날 그냥 멀쩡한데 하나님 음성이 팍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되게 위스퍼를 해요. 나에게 조용히 와서 자꾸 내 속 안에서 반복되는 생각, 반복되는 언어들, 반복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마음들을 불편하다고 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을 잡는 거예요. 여기 혈우병 환자가 그 마음을 잡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예수님 뒤에라도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웨스퍼가 들려온 거예요. 미국에 가면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죠. 근데 이분들이 참 훌륭하게 돼서 사역하는 것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목사님들을 세워야 돼, 목사님들을 세워야 돼. 아니 자기 교회도 힘든데 무슨 목사님들을 세우려고. 목사님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목사님들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다 투자하고 목사님들 훈련시키고 목사님들 초청해서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워렌 목사님이 자기 을 투자해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언젠가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자기가 하나님 전에서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은 것을 다 돌려줬어. 교회한테 다 돌려주고 또 남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웨스퍼하는 것이 목회자 훈련을 해라 하는 말씀인데, 아이고 진짜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걸 순종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서밋 미팅에 하면 그 모든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지금 강의를 들어요. 자, 오늘 웨스퍼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갔는데 과연 만졌더니 아니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힘이 자기에게서 뭔가 싹 빠져나간 것을 느낀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를 돌아보니까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평안하다. 갑자기 사람들이 밀어서 다는 줄 알고 그냥 자기는 지나가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여자가 평안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갔는데 믿음으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강단에서 난데없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다 구원의 역사가 와서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얻고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물질의 관들이 열리기도 하는 이런 축복들을 받아요. 그래서 참 믿음의 역사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들어오면서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할 거 없고 나는 산 하나님이다. I am the living God.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 오늘 구약 성경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해 이스라엘의 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아니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사와 메대와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 나라가 있는데 강력한 나라들이었어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바사 왕이 이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바사 왕이 지배를 하는 그 원년이 에스라예요. 그 원년 첫 해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을 뽑아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 가운데 사람을 세워서 뽑아내고 훈련시켜가지고 여기에 큰 지도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거기에서 성전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돈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못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통해서는 이루시지 아니하고 바사 왕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가 온 나라에 공포와 조서를 내렸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왕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조서, 칙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내리면 법이잖아요. 칙령을 내려서 보냈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여,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메대와 페르시아와 그리고 바사를 다 허락해 주시고, 삼국 통일 왕이 됐으니까 다 허락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 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칙서를 쓰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레스 왕이 엄청난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다 자기를 섬기는, 이 노예로 섬길 수 있을 텐데 다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감동을 내게 줬는데 너희는 가라고 하니까 내가 다 보낼 것이다. 너희가 가서 그 전을 건축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릇 남아있는 자들은 다 어느 곳에든지 다 가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은과 금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모자라면 물건과 짐승을 내가 더 보내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까 여호와의 전을 짓고 너희는 예물을 드려서 그 전을 섬겨라. 엄청난 고레스 왕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가? 여기 환자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얻어야 되는 거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육신의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취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내 위에 영광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운 땅에 모든 것이 캄캄하여서 다 보지 못하였으나 열방의 빛이 너에게 임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사야 61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이 돌아오고 너희 딸들이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함이 돌아오고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에스라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의 포로된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집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아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모든 것들이 사건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 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려 함인데 이 영광과 찬송, 가장 나에게 값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보화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는 내가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가장 귀하시게 여기는 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내가 뭐가 있어야지, 내가 뭘 성취했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한 것과 내가 뭘 가진 것 그것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의 모체에 있어, 내 모체에 있을 때 내가 너의 동지를 보았고 내가 너를 움직임을 보았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그 생명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영광이 빛으로 임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빛이 왔으면 어둠이 영접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빛이 나에게 비춰진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그냥 나의 빛이 오라고 계속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지?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그런 성도님들 따진다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죠? 교회는 시작했죠. 얼마나 오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한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힘으로도 눈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간의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모임은 만들어지고 그 모임은 모임으로서 굴러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릇과 영광이 임하는 지체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세요? 제발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딸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내가 이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제발 건강 좀 얻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테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뭘 구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구하는 게 왔다 갔다 사람을 구했는지 하나님을 구했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구한 것은 얻을 수 있습니다.
금을 찾는 사람, 금메달을 찾는 사람 10년, 20년 인생 다 투자해서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을 얻고 난 그 후에 인생이 잘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이룰 거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허무가 찾아와요. 삶의 의미가 그 다음부터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금을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더 핏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더 이룰 것이 없어가지고 허무해지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고 왔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맛고 와서 더 큰 영광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자리, 하나님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데 하나님의 일이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대통령 하면 모든 명예와 직위와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물러가면 그만이에요. 대모에서 물리치면 그만이더라고요. 또 돈 많은 사람, 돈을 짝으로 쌓아놓고 그냥 죽는 사람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눈을 들어 사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아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장면이 보여져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꽤나 염려하고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점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차지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차지했는데 이 땅을 빼앗겨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음 세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세대가 내가 무엇을 남겨주고 가야 되는가? 근데 모든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지금 오늘 무슨 마음으로 믿음으로 왔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순종도 하고 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핍박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하다가 핍박이 있고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고 낙심이 있으면 대부분 포기해요. 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불가능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실 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고 생명을 놓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창백하게 되게 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나가는데 때로는 그래요. 주님, 뭐가 있나요? 근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영광만 보시면 그저 기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의 것은 실망하기가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감동이 넘치다가도 그냥 마음 정해버리는 그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세워줘요. 자기의 집을 세워주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면 내가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신앙 저버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서라고 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줘요. 도시를 세워주고 나라를 세워주고 집을 세워주고 가문을 세워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해결되는 게 여러 가지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도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임하면 다 되는데 이 영광이 우리 안에서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방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내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리고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여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방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인 해몬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 혁신적인 대부흥을 일으켰던 빌 해몬 박사의 며느리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 이분이 글이 있어요. 글을 디크리, 여기에 보면 공포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조서를 내렸다는 거죠. 디크리, 뭔가 문서를 써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왕의 도장이 찍혀서 발표를 하면 그게 그대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크리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디크리하고 하늘을 향하여 선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내 뜻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오늘 혈우병 환자가 여기 왔는데 오늘 고침 받습니다 라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선포했는데 여기에 마침 혈우병 환자 시기에 들인 여자가 저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고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즉시에 그 혈우병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크리, 하나님의 선포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와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시리라.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갚을 빚을 없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리라.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사건적으로 일어나서 현장에서 이 일들이 튀는 거예요. LA 등대교회 목사님 와서 간증했잖아요. 빚더미예요. 교회는 3,000명 이상으로 부흥 써서 교회는 대성령으로 바꿔서 변화시키고 부흥시켰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또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시비가 걸려가지고 3,000명 되는 교회가 1년도 못 가서 500명 미만으로 떨어지니 대성전을 지어놓고 몰개지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 들어놓았어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체가 되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하의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 빛을 탕감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물질을 내서 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교회는 너무 힘들게 되어 있고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요? 그러니 길가에 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이거 좋은 데 써주세요 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갔다는 거죠. 이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는 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지 못하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 선포한 에레미야의 기도를 그대로 완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 계속 선지자의 사명을 선포해야 돼요. 아이고 저 이루어지도 않는 거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저렇게 선포하시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되고 있으면 그거요 언젠가 이루어져요. 막 축복이 가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길을 닫겠습니다. 그럴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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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앞으로 나가세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이 뭐냐? 오늘 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임하기를 소원했어요. 지금만 영광이 막 지난 주일도 영광이 막 임하는 거예요. 뜨겁게 임하는 거예요. 간절히 임하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여기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와, 가슴이 벅차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이 이곳에 주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내가 오늘 주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포기입니다. 진짜 답답한 게 많아요. 개인의 인생 속에서, 공동체의 인생 속에서. 그런데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신학으로 그냥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 여러분요 정이 좀 바짝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잠잠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될까? 주님의 놀라운 일, 믿음의 역사.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는 그가 사신 것과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믿음의 강경을 노름하지예요. 세상 없어도 하나님 나한테 돈을 줘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돈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세상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줘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왜?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넘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각각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참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게 간단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너무 초신자들이 이 고차원적인 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중고차라도 좋으니까 중고차 하나라도 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써놨대요. 그러면 이걸 기도를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해줬다가 안 생기면 어떡해? 그럼 목사님도 책임지라고 또 그럴 텐데. 그래도 해주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소관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해달라는 거니까 나도 또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일주일이 못 가서 하나님 중고차 주셨네요 하고 오니까 그 사람 믿음이 팍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당길 때 기도의 응답이 있어.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통과하고 난 사람들은 영 또 안 주네. 좀 이것 좀 주면 내가 믿음이 잘 발전될 것 같은데 아니야. 주면요 그대로 까먹고 교회도 안 오더라고. 세상에. 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간증했을 거예요. 밴쿠버는 셀몬 장사가 잘 돼요. 배를 여름에 배 끌고 나가면 셀몬 받으면 잘 잡히면 5만 불, 6만 불 1년 수입이 다 잡힌대요. 옛날 교회에 있던 분이 어떤 분이 배 선장님이신데 가서 고기 잡으면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셀몬을 많이 잡수셔서 그런지 심장에 기름이 껴가지고 수술을 하게 돼서 심장 수술 병원에 들어넣어서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진짜 잘할 텐데 꼭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큰일이든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수술 받고 한 2주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제 치유돼서 조금 활동하고 6개월 돼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청소도 다 안 하고 교회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시고 나더니 1년이 넘고 나서는 또 해이해져가지고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이 없어진 거죠. 오늘 자꾸 우리가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을 없애지 마시고 초지일관 부응하시는 마음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금메달 따도 소용없고요, 대통령이 돼도 소용없고요, 건강 이름은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건강 하나는 지켜주시고요. 또 내가 건강을 가졌다 한들 믿음이 잃어버리면 아무 유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3월달은 또 이제 본방학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 움직임을 저는 조용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주님이 말씀해서 주님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데 너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령관 삼으시고 대장 삼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기가 뭐가 있나요? 내 무기는 너 안에 있다. 전부 다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갖춘 보물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여러분이 회복되시면요 자신이 서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요. 도시가 서요. 나라가 서요. 그래서요 우린 차원 높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핀메도와 메이플리치 밴쿠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밴쿠버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기 쿠트니에서 왔대요. 참 3명의 여자 성도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나다 장로교단 목사니까 참 이상한 목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어떤 이런 집회를 하느냐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회 목사님 넌 어디 다니니까 자기도 쿠트니에 장로교회 다닌대. 그래서 야 너도 참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메리터스라고 아니네. 메리터스가 누구냐면 제가 지난번에 신은 대의장이고 메리터스가 내 후에 대의장을 해서 BC 대의장인데 자기가 그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해. 그 메리터스 진짜 좋으니까 너는 어떻게 거기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다니지만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싶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장로교인 여자분 3명이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깜짝 놀란 그분이 뭐라고 그러면 너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왜 그랬더니 벌써 너는 이 서북미 지역에서 너는 이름이 알려졌대. 할렐루야. 왜 그러냐니 이상한 목회가 이상한 목사가 이상한 영적 운동을 밴쿠버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코리안 장로교회 목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밴쿠버에서는 그 소문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밴쿠버의 이상한 목사 그게 이상한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목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 부인들이 왔다가 깜짝 놀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부에 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기들이 더 소문을 낼 거라고 해서 아유 할렐루야.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 하시느니요.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하시느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잠잠케 하셨다면 하나님 외부의 성도들로 인하여 그 입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기다리시고 사모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선포하는 놀라운 왕,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열방의 민족과 백성들이 이곳에 모일지어다. 우리 한민족 백성들도 깨달아 복음을 전하러 이 땅까지 왔음에 우리가 원주민과 또 열방의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민족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영광을 사모하며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